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네. 어떤 그 의사가 병원을 개업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이제 그 병원에 아주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여러 사람의 그 경호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혹시 어찌 무슨 높은 사람인지 또 혹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뭐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중동의 어느 아랍계의 나라의 그 왕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될 신분이었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고 더 정성을 다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줬어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낫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그 의사에게 마음이 좀 갈등이 왔어요. 어떤 갈등이 왔냐면 얼마나 이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지. 그냥 항상 하던 대로 한 50불 정도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부자니까 이 사람에게 좀 더해서 한 500불 아니 좀 더 요구해서 한 5,000불을 요구할까라고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민 끝에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주 한 가지 지혜를 이제 내주셨어요. 어떤 지혜를 내주셨냐면 그 사람의 신분에 맞게 돈을 달라고 청구서를 쓰라고 그런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의사는 청구서를 썼는데 당신의 신분에 맞게 돈을 달라고 청구서를 해서 보냈어요. 얼마 있다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답장이 왔고요. 이제 치료 깨끗하게 치료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장의 수표가 딱 그 편지와 함께 도착이 했습니다. 그 수표에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제 적혀져 있었냐면은 한 7만 불 정도의 금액이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뭐 그냥 예화로 들었지만은 정말 우리 삶이 우리 신분에 맞게 또 우리가 은혜 받은 것만큼 하나님께 얼마만큼 감사를 드리며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이제 거의 이제 2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2019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고 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아볼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다윗인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다 드리는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그 전에 그 얘기 내 영혼아 뭐 이런 게 많이 했잖아요. 정말 다윗이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송축하라는 뜻이 뭐죠? 기리면서 축하하라는 얘기예요. 한글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리며 축하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겁니다. 뭘 송축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아까도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은 하루에 그렇게 많은 초가 있는지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86,400초. 엄청나죠? 아마 1초 1초 세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86,400초라니까. 근데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까?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저는 나이가 얼마 먹지 않았는데도 왜 이렇게 빨리 세월이 빠른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루가 86,400초예요. 우리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또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린 영원한 날까지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1초 1초를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뭘 송축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을 송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늘 그 기릴 수 있는 자, 송축할 수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초반에 보니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거 너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다하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는데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볼 때에 늘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의 원죄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들추어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여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존재여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성경에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나오죠. 특히 이제 다윗 같은 사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은 다윗이 축복하시고 다윗의 자손들까지 다 축복을 받아요. 결국은 다윗의 그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성경을 보면 사악한 죄도 지었고, 그의 말년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요. 근데 다윗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악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의 죄가 이게 아니냐라고 지책을 할 때에, 왕인데 또 그 옆에 신하들도 있는데 그 지책을 들은 왕이, 어떤 왕이 과연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책하는,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 바짝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세요.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게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에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났을 때에 잘못했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지 다른 게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를 두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론하자는 겁니다. 그 변론의 결과가 뭐죠? 내 아들의 피 흘리기까지 너희 죄를 담당케 할 테니까 너희 죄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흰 눈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에 대해서 자유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좀 양쪽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지만은,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가지고 내가 변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변론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거든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물론 성경에는 예외적인 죄가 있지만은 거의 모든 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조차도 주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다 하셨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크고 그 은혜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내가 언제 병 걸렸었습니까? 그리고 병 못 고침 받은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 이건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병은 참 가지각색이죠. 병의 종류는 수천 가지죠. 우리 또 그 병의 모든 균을 갖고 있는 복균자들이죠. 하다못해 출애굽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다 보니까 목이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물 있는 곳을 인도합니다. 근데 아주 쓴 물, 도무지 먹으면 배탈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물, 그 마라라 그러죠. 마라의 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물을 치료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물을 먹을 때 더러운 물을 먹으면 다 병에 걸리죠. 몸이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한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물을 거의 다 먹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 정수기 물을 먹어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치료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쓴물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먹는 물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모든 장기와 이 안에 육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균과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우리를 치료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야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학의 힘을 빌려서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만 받았지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4절에도 보시면은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반드시 형벌받을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존재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멸망, 그 파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뭐죠? 사랑과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도, 파멸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서도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올 때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 그랬냐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말씀이에요. 시편의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내 영혼의 죄, 내 육체가 짓고 있는 모든 죄까지도 그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문에 들어설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의 그 은총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일평생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자가 천국문에 이르러 정말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총을 찬양하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에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즐겁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지 더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면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모시고 계시죠? 우리는요, 육으로도 영혼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냐? 그 소원을 하나님께 참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만족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않고 늘 시인하며 늘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그 코이라는 잉어가 있답니다. 근데 이 잉어는 참 특이해요.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 아주 조그만 그 어항에 담아서 이거를 키우기면은 한 5에서 8cm 정도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좀 큰 수족관에 키우면은 그래도 한 15에서 한 25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이거를 큰 연못에 키우면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은 50cm까지 자란대요. 50cm면 엄청나게 큽니다. 50cm면요 적어도 한 3kg 이상은 갑니다. 3kg 이상. 엄청 큰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늘 어느 정도로 실감하며 사는지, 어느 정도로 실감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사는지, 그 차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람으로 혹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망각하지 마시고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윗은 내 영혼아 자기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죄에서 심판에서 파멸에서 구원하시며 우리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말며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명령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합심하여 동정으로 예수 한번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